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9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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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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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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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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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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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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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보니 생명을 얻어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고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요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도 우리의 숨을 걷어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지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장례 절차가 연장되고
이제 오는 금요일 다시 일정을 잡아 장례 예배로 드리게 된 고 배영욱 집사님의 모든 예배 절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교우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아픔으로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잠깐 사라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아버지를 놓치지 않도록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 염려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밤에 기도했던 중보기도팀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방법에 따라 인도해 주시고 밝히 보여 주옵소서. 응답받고 아멘하며 화답하는 그 기도 소리에 아버지 기쁨으로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모든 본문의 핵심 가치인데요. 이 말씀도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걸 기억할 겁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바울처럼요. 그 다음에 지도자급이었고 또 지도자였으면은 율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도덕과 학문적으로도 완벽하게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위에 대하여서는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로서 내가 행위에 대한 결과로 구원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율법의 의의에 대해서도 철저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비유했던 부자 청년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당시 부자 그러면은 물질의 많음으로 인해서 부자라기보다는 흠이 없는, 그래서 내가 물질 많은 것도 포함하여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완벽한 도덕주의자가 됐을 경우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소위 부자 청년들이에요. 그 부자 청년들의 어떤 실상으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것뿐이에요. 다 같은 통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만하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죠. 그 질문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또 시험하려고 묻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질문조차도 내 행위에 대한 드러남이에요. 자기 의의가 드러남으로써 질문하는 거지, 무엇을 알려고, 진리를 알으려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부자입니다. 성경은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부자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부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부자 하도 이제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못돼 먹은 사람으로만 이해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물질을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죄인으로 취급하는데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가난한 자가 또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이라는 거는 궁핍과 결핍을 말하는 건데, 그저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의 가난함이지, 다른 현상적인 가난함은 아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조금 부자 청년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던 건 틀림없어요. 표적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 표적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드러난 행위로 가져가기가 너무 쉬운 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이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판단을 하고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그 밤이라는 건 성경에 영적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그 밤이라고 하는 영적 상태는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 행위로 난 자, 또 뭔가 인간적인 완벽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걸 다 영적 상태의 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런 밤의 상태에 있는 영적 상태는 진리가 오고 빛이 오면은 그걸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대치가 되기 때문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맥락을 잘 이제 여겨보고,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그런 오고 가는 대화 속에 거듭나야 된다 할 때, 이 거듭남이라는 게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듭난다 할 때 능동적인 행위로 공로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라는 말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그 두 가지 의미가 거듭남이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무엇,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수동태로 쓴 거니까 내가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거듭나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내게 내려와 내게 줬을 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 받은 자만이 알기 때문에 이건 하늘의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땅의 이야기는 인과적이에요. 원인과 결과로 움직이는 거고, 내가 행위를 뭔가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 열매로 나타나는 게 땅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건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는 거지 은혜를 소유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요 얘기를 정확하게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어제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는 작업이, 예수님이 마무리하는 작업이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이고, 이제 16절과 17절은
그 마무리하는 작업의 내용을 한마디로 또 줄여가지고 정리해 준 말이에요. 그게 16절, 17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런 자들, 심판을 면하는 믿는 자들의 앞으로의 그 결과, 심판을 면한다든지 구원을 얻는다든지 영생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요거 말하기 전에 바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하고서 또 이제 성령으로 난 자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든지 그게 구원을 받는다든지 영생을 받는다든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라는 단어가 바람이 아니고 퓨뉴마, 헬라어의 퓨뉴마. 근데 성령의 헬라어의 그 원어도 퓨뉴마, 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한국말로는 바람이라고 쓰고 하나는 성령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그 성령은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람이 부는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왜요?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느끼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지금 시원하거든요. 여기가 차가워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저만 느끼는데 요 바람이 저만 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해갖고 여러분이 여기 시원하지는 않거든요. 저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와 같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가 받으면 나만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고, 그걸 은혜를 입은 자니가 곧 의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내가 살아났더니, 은혜를 입고 살아났더니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듣게 된단 말이죠. 그걸 은혜라고 그러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내 몸을 입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안에 잿덩어리가 이렇게 막 마구 속에서 뿔꿀뿔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대로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육신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썩어 죽어버리면 완벽하게 남는 거 하나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갈고 닦은 영혼만 남아요. 육은 이제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내 영혼만 남으니까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는 말을 그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슬퍼하는 거는 그동안에 육과 육이 만나서 정이 쌓였으니까 애도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또 안타까웠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게 논리와 학문과 그리고 어떤 설명이나 아니면 인과론적인 기계적인 어떤 그 증명이나 이런 것들로는 대입이 될 수가 없어요. 미쳤다 그러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그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들은 그거를 아니까 다른 세계거든요. 탈북자들을 만났을 때 그 유튜브 뜬 걸 가끔 이제 요즘에 탈북자에 또 관심이 좀 생겼는가 하여튼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은 탈북자들이 처음에 서울 와가지고 놀랬던 것들,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가장 놀래는 것들, 또 국정원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놀래는 것들, 그동안에 자기가 몰랐던 세상이 처음에 이렇게 문화 충격으로 다가올 때 놀랬던 것들을 얘기하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지고 가족들한테,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세상이 있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아는 자라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라면 그 좋은 거를 알게 됐을 때 세상에게 말을 해도 이게
못 알아듣는 건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보여줘야 돼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 따르고요. 그래서 윤리가 따르고 경건의 모양도 따르고요. 또 인간적인 어떤 기본적인 도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회적 의의를 추구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야 이건 자동으로 따라붙는 인격성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그냥 그것도 안 하고 농땡이를 치면 이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의 이것이 이게 전혀 영적으로는 분리지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야, 네가 예수 믿냐? 너 네 삶을 보니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면 난 안 믿겠다. 이렇게 영광을 가려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책임도 따르고 의무도 따르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거듭난 자,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의 삶은 영적 전쟁 이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땅의 것들을 버리고 끊어내고 자꾸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영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막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 말씀을 통한 깨달음, 교훈, 또 책망을 받음, 회개, 이것들로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거는 특별 계시가 있어서 바울처럼 그냥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눈을 샥 멀게 해버려야 이게 가능한데요. 그때와 어떤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의 방법은 다양해요. 지금도 르완다나 뭐 이런 아프리카 제3세계나 오지에 있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우리나라 7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막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가장 큰 적이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무신론적인 삶, 또 인본주의적인 거, 물질주의적인 거, 보이는 거에 대해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된 거에 대한 이것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말씀과 기도로 싸워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싸워낸 사람은 그런데 오지에 가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10절부터 14절, 15절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 절대 알 수 없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이 말이 율법의 철저히 완벽성을 추구했던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어진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그동안 율법을 내가 지켜왔던 사람에게 어떻게 그게 주어져서 내가 이렇게 사냐라는 말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 줄로 딱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놈들 괘씸하네. 그래도 불뱀이 다 물려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칠 때 모세로 하여금 그 뱀을 달아라. 그래서 노수를 만들어 가지고 뱀을 이렇게 달아서 이거 본 자는 산다라는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래? 뱀을 보시겠어요? 에이, 나 같으면 본다. 절대 안 그렇거든요. 왜요?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거기다가 노시라는 거는요,
구약 시대에 놋은 어디다 쓰냐면, 어떤 상징이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라. 그리고 놋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심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심판을 했다. 그러니 뱀에 물려서 뱀을 보라. 그러니까는 이게 참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본 자도 있고 안 본 자도 있어요. 근데 본 자만 살고 안 본 자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기 들려야 한다라는 말이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단다, 들어가지고 올린다는 말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이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나무에 들려야, 올려져야 되고 결국 내가 죽어야 되고, 근데 그거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말하고 같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 주님이 저주의 놋뱀이 되는 거죠. 저주의 놋뱀이 되셔서 그걸 바라보고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는 거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저주거든요. 놋도 심판, 저주거든요. 그리고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을 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죠. 그걸 본 자는 산다예요. 근데 안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 자는 그 말씀을 믿고 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요 믿는 자마다, 요 믿는이라는 것과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할 때 요 믿는 자마다, 요 믿는 요거, 그 다음에 18절에요 그를 믿는 자는 할 때 요 믿는 자, 요 믿는 자가요 행위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내가 믿어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내가 믿어줘서 멸망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져가면 이 믿음조차도 내 행위가 돼버려서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할 때 내가 영접해 주었다라는 행위로 가져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나 이를 믿는 자는 하고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영접해 주면, 내가 믿어 주면, 이렇게 가져가면 이건 또 행위의 초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요 말 속에는 어떤 원어적인 표현이 있냐면 수동태예요, 다. 그러니까 스스로 믿는 힘과 능력이 없다, 그러나 믿게 되어진 자, 은혜를 입은 자는 하고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렇게 읽어가시면 다 풀리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이제 이건 제 말의 제 해석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영접하는 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에 이어지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 그 믿는 거, 하나님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거, 이게 다 뭘로 일어난다고요? 내 능력과 힘으로, 내가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내가 알고 무서워하고 내가 불변을 바라보는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 혈통도 아니요 육정으로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를 제가 왜 장시간에 다시 설명했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하늘로부터 주어진, 위로부터 주어진 것,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16절을 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6절에 보게 되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잖아요. 세상 어떤 뭐 다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사람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원래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요. 왜요? 자기 욕심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가 있으면 신을 찾아요.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신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사랑해요. 뭐처럼요? 이처럼이 뭐예요?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그 불뱀 사건. 그 사건처럼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고 구원해내는, 니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그렇게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 달려들고 이런 너희들의 죄 모습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것처럼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이라는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죄덩어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사, 그러니까 신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런 종교는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진짜예요. 세계 종교들이 엄청 많거든요. 진짜 종교가 많아요. 그런데 신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는 종교는 유일합니다. 이게 복음만 유일해요. 기독교만 유일해요. 그래서 독생자를 줬다라는 그 말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신이 스스로가 인간에게 자기를 내어준 이거를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능력 없어가지고 아들 하나만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그 하나 있는 아들을 줬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독생자도 영어로는 only son으로 써 있지만 좀 더 원어로 표현하면 유니크네스거든요. 유니크네스니까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온 그 또 하나의 신 아버지, 이거를 아들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삼일체를 이야기해서 아들로 표현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신이 인간이 되어줌, 그리고 나를 내어줌, 그거예요. 사랑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덩어리.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누가 아느냐? 은혜를 입은 자가 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고 나오면서 뒤에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니들이 영접해 줘서 너희들 공로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 이건 사람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지? 어쩌다가 내가 교회를 왔지? 어쩌다가 내가 믿는 자녀 집에 태어났지? 어쩌다가 내가 안 믿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지금 교회 와가지고 권사 직분을, 장로 직분을, 집사 직분을 갖고 있지? 몰라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서는 몰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소경이 어제 그랬죠. 소경이 너 눈 어떻게 떴어? 몰라요. 그가 예수인지 누군지 난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내가 당신을 본다는 거예요. 당신이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난 몰라요. 얼마나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예수 믿었어? 몰라요. 근데 내가 그분을 알아요. 그분이 내 죄를 사했다는 걸 알아요. 설명해봐. 몰라요. 그래서요, 진짜 신앙의 도를 올라가신 분들은 소위 억지로 표현하면 몰라요. 이거예요. 그래서 홍익학당의 그 누구냐, 그 이름 까먹었네. 홍익학당이라고 유튜브 막 뜨는 철학 막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 종교 안에서도 있잖아요. 어떤 철학을 설명할 때도 그 안에서도 가장 깊은 경지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는 줄 알아세요? 여러분, 나는 몰라요만 하세요. 나는 몰라요라고만 말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딱 듣고
이야, 저거 이거 복음인데 저거 어떻게 저게, 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게 증명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예수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말이 아버지 못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신데요, 당신이신데 그분 스스로가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내어줌으로서 왔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죠. 다른 진리들은, 다른 종교적 진리들은 그냥 겉핥기란 말이에요. 그냥 표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인일 수 있지만 구원으로 이룰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 이름은, 다른 이름은 내게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떨 때는 배타성이에요. 그러나 이걸 잘 들어가 보면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포용성이 있는 거, 인클루시브니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타성은 익스클루시브니스라고 하고, 겉으로 볼 때 베타적으로 보이나 실제로 들어가면은 그게 포용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좀 신학교에서 좀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3장 10절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18절에 그를 믿는 자, 은혜를 입은 자 심판을 받지 않아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 받았다.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다 뚫립니다. 19절도 그렇고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기 행위가 다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행함의 법칙. 그게 다 악한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보이는 것들로 움직이니까, 땅의 것들로 움직이니까. 또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인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또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와 아까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행위가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는 자동으로 따라 붙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는 따라 붙고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인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세상이 나를 볼 때 이게 고난으로 이렇게 와도 그 고난이 전혀 하늘로 올라가 하늘로 향하는데 그게 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이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365번을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얘기해요. 뭐를요? 두려워 말라. 성경에 36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두려워 말라 소리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두려워 말라.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왜 이 땅에서 두려워하느냐. 아멘.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어주심으로 그것을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이 인생 때문에 쩔쩔매거나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놀래거나 당황해서 그냥 넘어지거나 그러지 말라고요. 인간적으로 넘어질 때 하나님이 다 일으켜 세운다는 그 말은 하늘에 속한 자로 내가 하늘을 향하여 지향하고 있는 삶을 살 때는 이 땅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 이겨라.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함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그냥 거저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므로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